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생계의 어려움을 혹시라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테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지라도 주변의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또 생각처럼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부탁을 우리가 그에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부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 위해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고, 또 그 관심은 결국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자녀인 이 성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그의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연약한 이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안에 참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서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만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심경을 내보이며 방해한 것으로 인해서 약 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향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로 자신이 가는 그 길이 곧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곧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동안에도 여러 번 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전에 나오는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결과 그 땅의 풍성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 또 드로아를 차례대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일이 어떠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어도 그렇고 또 국내외 선교를 위한 그런 일이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곧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함께 믿으시며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간에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뜨거운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 기쁨도 있지만 성장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화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 넘쳐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평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제자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죄도 덮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 열린 가슴으로 산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바로 이 사랑하는 힘인데, 이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 사랑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은 바로 이 이기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을 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보와 또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아서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소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위에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사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이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기에도 사실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도로 불림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을 뿐더러 성도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 거룩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아가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은 부족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들에게 작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런 삶은 과거로 끝을 내고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이 더러운 흔적이 없이 시험당에서 주저앉아 본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흠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앞으로는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며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참된 그런 귀한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다.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목사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돌이킨 이후에 이제 그 과거의 일들은 과거의 일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앞으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흠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기뻐하시지만 죄로 얼룩졌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와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가로막혔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여 흠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간절한 그 기도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많이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더욱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그 영상조차도 예배 드리기가 힘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가족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담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귀하신 뜻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사실 사역하기가 더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미얀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가 더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비록 갈 수는 없을지라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와 아버지 그들의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도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 흠없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인하여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하여 흠 없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